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듣는 모든 분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주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도 다른 것들 믿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배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결국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뜻으로 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신명기 29장 3절을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와 같은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왜 계속 불순종했을까요? 신명기 29장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님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많은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는데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거기서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또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시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가다 보면 옷도 헤어졌죠. 그리고 신발도 헤어졌죠. 그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갈 때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갈 수 없는 것이 광야지만은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실제가 먹을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들 주시고 이런 경험을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까요? 근데 신명기 29장 3절에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체험은 했지만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풀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리고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확실히 알다 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많은 성경 공부도 있지만 올바로 가르치는 줄 알고 가봤더니 엉뚱하게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선지자들은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풀 때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풀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풀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언서 9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성경을 풀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 25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누구나 잘 압니다. 예,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신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어떨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는데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 어떻게 틀릴까요? 여기서 등을 가지고 기름이 없다 하면 등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사람은 등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깨닫는 것처럼 자, 그러면 신랑이 누굴까요? 신랑은. 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고 등은 뭘까요? 등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기름은 뭘까요? 예.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 성령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요한일서 2장 27절의 내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기록을 했다면 우리가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풀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또 잘못 깨닫게 되고 또 잘못 배우고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우리가 보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도 물과 성령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 주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났을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결국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죠? 부모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낳았는지라. 말씀으로 낳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경건의 시간은 뭡니까? 단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개인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시간도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 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단체는 뭡니까? 예배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라. 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찾은다. 그러면 영과 진리가 뭘까요? 영과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영이 죽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아담은 자기 자식을 낳을 때 아담의 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낳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내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이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예배 자체는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죽었던 나가 살아난 그 영, 내 영과 의 교제가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그랬어요. 네,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복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당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내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체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그렇다면 내 영이 죽어 있다면 예배가 될까요? 네,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축복이 되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일까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했죠. 그래서 거기도 말씀과 영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영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이 되시잖아요. 언제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3장 5절에도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가 찔리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셨고 그가 또 찔리시고 상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은 질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이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8절인가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 짊어지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를 몽땅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되신 예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 영생은 또 뭘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증거하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만 바로 깨닫는다면요. 지금 잘못된 것을 택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요. 예, 그 이단들도 보면 전부 성경책 가지고 선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 저기도 성경을 가리키는 것보다 하고 성경을 보고 빠집니다. 그리고 말씀도 그래요. 성경이니까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죠. 성경을. 그러면 그렇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풀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사람이 성경 풀 수 있습니까?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에 겉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영입니다. 영. 그리고 겉사람은 우리 육과 혼이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이렇게 먹고서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 내 안의 영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도움 주실 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그렇게 됐는가요? 우리의 최고의 선생은 누구예요? 어느 목사가 있고 어느 강사가 아니라 최고의 유명한 선생님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네, 아까 그랬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차이점이 뭐예요? 등은 있지만 석유가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기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은 성령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등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올바르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대개 이제 가정에서도 싸움을 하고 주변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요, 보면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고 옳다고 하는데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기준이 누구 기준이요? 자기 기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요. 내 속,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안에 선이 없어요. 아담 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생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이 때문에 그냥 말씀을 읽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해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님도 사랑해야 돼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았다고 은혜 받게 되고 그냥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받고 고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9절이겠죠? 4장 9절인가요? 7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넌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수없이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기억하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최고의 선생은 기름 부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최고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효되게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기록을 했는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이유도 뭐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모세를 중요시하고 세례 요한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가장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제를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걸 바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런데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가장 귀한 것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영성입니다. 영성, 신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다듬어 가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무엇보다도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더 타락하고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성경의 말씀 진리대로 우리를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에게만 해당됩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어떻게 해당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선악을 네가 알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준이 선하지가 않아요. 로마서 7장 18절처럼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기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옳지 않는 주장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바른 것은 진리의 말씀, 영원히 천지가 없어지자 대대로 그대로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지금도 이 창세기 2장 17절에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뭘까요? 모세가 기록을 했죠. 양의 고기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 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 살이 뭐예요? 결국 양의 고기죠. 근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고기를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날로나 삶아서 먹지. 불이 접근하지 않는, 날 것도 그렇고 삶는 것도 불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말씀도 깨달아도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 12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 오늘 같은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모른다면 우리가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엉뚱한. 그냥 내가 연구해서 그냥 하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게 뭡니까? 양의 고기,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주제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그러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는 바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 율법,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주님에 대해서 쓴 기록, 성경의 주제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예언한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 나는 뼈도 있고, 그리고 군 생성도 잡수셨어요.
자, 여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뼈도 있다. 그리고 생선도 잡수셨다. 똑같아요. 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이 그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오셨을까요? 뼈도 있고 똑같는데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육체는요, 이런 것을 저항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휴거될 때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문 잠겼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근데 뼈가 있는데 들어오시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뼈도 있어요. 고기도 잡섰어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제는 누굽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니라.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거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때도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처녀가 등과 기름을 가졌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렇고 깨달을 때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물도 엄청난 해석을 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는데요. 그것도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요. 성경도 그렇고 지혜로운 여자도 그렇고 모든 게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걸 우리가 딱 기억하셔서 성경에 깨달을 때 또 우리가 증거할 때 참고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오셔서 생명까지 바쳐주셨고 그 말씀을 주셨고 또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신 그대로 거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깨달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참 진리를 바로 알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